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장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고 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단지 우리의 열심과 열정만 가득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좋게 해주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앞에 나온 아하스 왕 때문에 부패되고 오염되어 버린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과 방종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참된 예배로 회복시킵니다. 이전의 다른 왕들과는 달리 히스기야 왕은 예배를 회복시키는 왕으로 등장하기에 비교적 역대하 말씀에서 긴 지면을 할애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되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은 번제와 속죄제를 회복시킵니다. 20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의 행동을 일찍이 일어나라고 묘사합니다.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히스기야 왕이 이 예배의 회복을 진행함에 있어서 매우 서둘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부지런히 그리고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하여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숫소와 숫양, 어린 양과 숫염소 각각 7마리씩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삼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그것들을 속죄 제물로 삼았는가 하면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남유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지경에 이른 북이스라엘까지도 포함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여기며 속죄 제물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속죄 제물을 회중 앞에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들을 모두 잡아 피를 뽑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속죄제의 방식은 다름 아닌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방식입니다.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온 나라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이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예배의 회복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알게 됩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은 다름 아닌 속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속함받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 내 죄를 전가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 제물이 되어서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신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이 속죄의 제물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본래 우리가 죽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우리 대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었지만 속죄 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그 은혜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면 속죄제를 드린 후 레위 사람들의 찬송과 경배의 예배가 이어집니다. 25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 번제의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며 나팔과 악기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에 온 회중이 경배하고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가 드려질 때에 레위 사람들과 온 회중이 함께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이어서 29절 말씀에 제사 드리기가 마쳐지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찬송의 소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보여야 할 합당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죄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경배로 예배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죄 용서를 받은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왜 죽어야 마땅한 우리 대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헛되게 숭배하던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상을 찬송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 앞에 예배한다면 그것은 죄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는 반드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참되게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으로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에서 34절 말씀에는 찬송과 경배의 예배를 드린 후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의 명령대로 회중들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옵니다. 심지어 마음에 원하는 자는 번제물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가 숫소 70마리, 수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라고 합니다. 처음에 히스기야가 드렸던 속죄 제물은 각각 7마리씩이었지만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후에 자원하여 가지고 나온 번제물이 이처럼 많아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심지어 33절 말씀에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라고 합니다. 속죄제로 드려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사의 제물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고 놀랍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놀라워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그 막중한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위대해서 단지 찬송과 경배로만 그치지 않고 나의 것을 모두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34절 말씀에 제사장이 부족하여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길 수 없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함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고 넓고 위대함을 받아 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자입니다. 이제는 헛된 우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것을 충분히 내어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합당하게 받은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은 예배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의 제물들은 번제와 화목제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36절 말씀은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6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라고 합니다. 즉 히스기야가 회복한 속죄와 번제, 이 속죄제와 번제, 이 예배의 회복이 갑자기 되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되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뭔가 이전과는 다른 새롭게 되어진 일이라는 말입니다. 히스기야 이전의 왕들이 하지 않았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추진한 이 제사의 회복, 예배의 회복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 예배의 회복이 히스기야의 공로로 되었다면 히스기야가 높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예배의 회복이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노력으로 되었다면 백성들이 박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예배의 회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히스기야 왕의 때에 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자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으로 이와 같은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36절 말씀에 기록한 바와 같이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절대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그 공로와 자질이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절대적으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나, 죄 많고 흠 많고 추악한 나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감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하고 참되고 거룩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헛되고 그릇된 것 또는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날 위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크고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더 알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감사로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예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만 예배할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